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뒤인 제목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열왕기하 마지막 본문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하여 바벨론에 저항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유다가 패망한 근본 원인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눈앞에 당면한 문제인 바벨론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죠.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수모를 당한 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비천한 자만 남기고 유다의 모든 무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또한 그는 성전을 위해 만든 모든 기물에 들어간 놋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위대장이 사로잡아온 유다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을 라블라에서 다 쳐 죽이는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유다 땅에 이제 총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다 총독이 된 그달리아입니다.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자국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인종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 왕은 친바벨론 성향의 유다 사람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자국의 백성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멸망은 했지만 뭔가 모를 씨앗을 하나 남겨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조금 남겨놓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달리아는 다윗 왕가의 고위 관료 집안이자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감 역시 요시야 왕이 준 임무를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히감은 여호야김 시대의 백성들의 위협으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볼 때 그달리아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끝이래만 다윗의 혈통이었던 왕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를 유다의 지도자로 세운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친바벨론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숨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각지에 숨어있던 세력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올라옵니다. 군대 지휘관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졌고 그달리아의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불만을 토해놓았습니다. 그달리아는 그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면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언뜻 보면 그달리아가 매국노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랬거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져 바벨론을 섬기게 된 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고 예레미야이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둔 선한 뜻이 열매를 맺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있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회개의 기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기회로 여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완전한 멸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죠.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어내셨죠. 완악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욱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완악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같은 남편, 바로 같은 자녀, 바로 같은 시어머니, 바로 같은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옆에 바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바로가 없었다면 모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개척을 위해서 내뱉는 말마다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종노릇하며 섬겨야 할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를 섬길 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합니까? 둘째는 이스마엘의 그달리아의 사례입니다. 25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달리아의 설득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군대 지휘관 중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동자가 되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마저 모두 죽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이 망한 지 2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이 거사를 꾸민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이 왕족 출신임을 강조하지만 그가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통성이 없는 그달리아를 살해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왕으로 또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을 끝으로 내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4절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암몬의 사주를 받고 그달리아를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없었다면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암몬에게 돈을 받고 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의 시기심이 반역의 동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시기심은 타인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워야 한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정면으로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책을 듣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조차 없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 세력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아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 남유다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스르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영적 상황입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왕국이 몰락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살 길을 찾겠다고 또다시 애굽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 출애굽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광야 시절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여 그리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던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로 계속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환애굽 운동이 반발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출애굽 이후에 줄잡아 800년 이상 명백을 유지해온 민족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깊은 밤에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릴 수 있도록 사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자신의 인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배려인 그 많은 사건마저도 그렇게 비참하게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건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추고 내 속에 더러운 죄를 훤히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 기회를 이스라엘은 놓쳐버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애굽은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죄악이라는 것이 인정됩니까? 셋째로 옥에서 놓인 여호야긴입니다.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무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열왕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임을 드러냅니다. 열왕기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음을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있다는 것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역사를 낱낱이 펼쳐나가고 마지막 이제 비참한 멸망을 당하는데 제일 마지막 27절부터 30절 이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사로잡혀간 지 여호야긴 왕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 에월모로닥의 선처로 유다 왕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것도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죠. 그리고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55세입니다. 18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55세가 되었는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왕의 신분을 회복한 여호야긴은 일평생 바벨론 왕과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월모로닥이 이렇게 잔치만 늘 벌이다가 몇 년 안에 바로 죽거든요.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죽을 뻔한 그의 바벨론 왕의 영예로운 봉신이자 식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의 지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그의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백성에게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칭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다행스럽게도 에월모로닥 왕이 죽은 다음에도 이러한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하여 그의 머리를 들고 하였고 이것이 이제 27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좋은 일을 말하고 셋째는 그의 왕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왕들의 지위보다 훨씬 더 높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수의 의복을 벗게 했고 다섯 번째는 항상 바벨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여섯 번째는 바벨론 왕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과 관련된 이런 상세한 설명은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옛날 언약을 다시 이루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호야긴 왕의 석방은 바벨론 포로민에게도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비록 에스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로 끌려왔지만 또다시 예언자들이 심판만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회복도 말했잖아요. 너무나도 적은 부분 얘기했지만 회복도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들이 멸망했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대로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소망을 부여잡으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생활 37년 만에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주의 백성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자유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왕 성 밖에서 만난 과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포위된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문둥병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수르 진영을 찾았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갔다가 공경에 처해서 선지자를 찾았던 일 등이 모두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이 열왕기 전체 이야기 속에 이렇게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출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보석처럼 이렇게 아라리 박혀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절망적인 열왕기 역사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37년의 감옥생활 후에 상상도 못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견디어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잊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심판이 이미 현실로 드러난 것처럼 그가 예언한 회복도 때가 되면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형태로 그들에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 가문의 후손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벌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주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탐욕에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행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탐욕을 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버린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한다면 나의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실제로 예언자들이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사람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잔뜩 짓고 사는데 들키지도 않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그것이 다행일까요?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멸망의 환경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정임을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섬겨야 하는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세상 애굽을 의지하면서 탈출하려고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아내의 때, 남편의 때, 자녀의 때, 또 부하의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현재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종노릇을 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죄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에 씨앗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달리아 총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내 판단으로 죽여버리고 도망치니 마지막 희망마저도 저버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내 고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인의 옷이 벗겨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되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멸망의 환경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믿사오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탐욕에 하나님이 극렬히 분노를 행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올바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통해서 썩어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분열의 옥에서 풀려나 평안함을 누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여 서로 사랑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